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달 이제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관한 7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첫 번째 강론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불러 모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모여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만 한 게 아니고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런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런 우리를, 소망은 전혀 없는 절대 절망에서,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 때 좀 진짜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간 게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어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좀 고상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약간 젠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 다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내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결단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가족이라는 말이고 집안 식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렇게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 밖에서부터 불러 모여졌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외인이요 나그네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까지 세우기까지는 성부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피로
죗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이 교회의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세례,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에베소서는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좀 억울할 때가 있죠. 그리고 좀 못망할 때가, 못마땅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부를 내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덧입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도 입 싹 닦으면 안 됩니다. 시침이 딱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을,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늘 얼굴이 그리 불평이고 불만이고, 물론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너무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감사와 찬송이 없는 거죠. 왜? 그저 화가 날 뿐인 거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요, 키 큰 사람,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어요? 나 키가 좀 커서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왔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왔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고백한 그 놀라운 믿음, 물론 그 믿음도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 대구시장이나 대통령이 와도 그 정부 행사에서 대통령이 성찬의 잔을 받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왜 대통령에게 잔을 줍니까? 왜 대통령에게 성찬의 잔을 줍니까?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단할지 몰라도 여기 오면 성찬의 잔을 받을 수가, 예배는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올 수 있죠.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성찬의 잔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에도 한 지역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에게만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행사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막 잔을 주고 비서관들한테 잔을 다 줬어요. 난 진짜 너무,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분장 분변을 왜 합니까? 우리 교인 누군지 알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잔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성찬에 수종을 들은 이유는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주는 거죠. 아무나 막 그냥 간식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 모여졌는데,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참,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 뭐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더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야,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뭔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맹목적으로 어떤 장소적 이동,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가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거기는 또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가슴 설레고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고 귀한 일입니까?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거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을 도달하거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어떤 자격에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 불러 모이신 게 아닙니다. 여기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도 자격이 없죠.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다가 야단이 났어요. 제가 보통 논쟁이 아니더라고요. 막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그 저널리스트들이 막 그 존 메가더 목사에게 막 지적합니다. 교회도 결국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믿음이라는 자격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간다 하는데 결국 교회도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고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군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군요. 딱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 그냥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쇼의 진행자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핵심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핵심을 딱. 결국 교회도 믿음이라는 어떤 자격에 도달했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냐. 결국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 거 아니냐. 일종의 그런 알마니안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딱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군요. 예,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군요. 아무도 자격이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 얘기하는데 진짜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진짜 이런 멋진 그 토론하고 이럴 때 진짜 멋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진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입이라는 건 저때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말은 말이 필요 없구나.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리구나.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군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황홀한 구원, 놀라운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늘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늘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 처음 믿을 때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진짜 찬송도 눈물 없이는 찬송을 못 부를 때 우리 모두 다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물론 그때의 그 감격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 부르심의 감격,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자고 둘이서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왜 어쩌다 이 여자하고 살고 있지, 어쩌다 내가 저 남자하고 살고 있지, 그 사랑의 감정들은 완전히 다 빠져나가 버리고 혼인신고했던 어떤 법적인 그 구속 속에서만 그냥 존재하는 그야말로 동거인인 거죠. 동거인.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의 감정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내가 이 여자하고 살고 저 남자하고 사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하고 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교회 오고, 내가 또 교회 안 가면 또 밥을 안 해주니까 또 나 교회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여기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오늘 교회 안 갔다고 뭐 경찰서에서 찾아올 일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여기로 이끈 것은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기쁨이 뭐 굉장히 뜨겁지는 못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 건속은 가족인데요, 여기서 우리 교회 표가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신자 가족 시민이라는 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늘 이 부르심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는 교회란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불러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어려운 거 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4대 속성인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저런 거 딱 싫어했는데 저게 4개이기 때문에 시험 나오기도 딱 좋거든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 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거룩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우리가 보는 교회 모습은 교회가 뭐 저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때 부담이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시원 찬양대에 좀 도와줘야 됩니다. 부담이, 교회가 거룩하다 이러면 좀 이런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지. 우리 잘 아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들에게 굉장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교회의 첫 번째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이 생기니까, 직장에 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무실에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독교 세계는 그 직장에 있는 김 과장님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김 과장님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는 저런가 보다, 크리스찬들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김 과장이 잘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아주 몹스럽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동일한 직장인으로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사람들이 교회 욕 안만 해도 그래도 예수쟁이들 참 다르다. 참 그래도 예수쟁이들 그래도 참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우리 교회도 교인들, 성도들 보게 되면 일본 성도님도 계시고요. 지난주에는 대만 성도님들도 대만의 성도님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네팔 등록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는 국경이라든가 또 국가라든가 시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초월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리교도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침례교도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도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치체제가 달라도 우리와 동일한 66권 성경을 함께 읽고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리교 성도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안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로 받아주고, 감리교에서 왔으니까 세례 다시 받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감리교에서 받은 세례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은 따르다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갔더니 한국 성도님들은 안 받아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건 미국만의 교회가 되면 그거는 특수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동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푸른 초장교회가 있고 대구 서문교회가 있고 반야월교회가 있고, 그건 각기 다른 지역교회일 뿐이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감리교회도 하나입니다. 침례교회도 다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동일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일성인데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은퇴하시고 출석하면 그분은 목사님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이죠. 우리가 목사님이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한국에서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습니다. 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거기 가서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지역 교회에서 교회 치리와 가날에 복종하지 않아서 치리를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치리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치리 공동체.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나?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그 교회였고요. 그 교회는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 교회의 치리는, 그 교회의 권징은 전 교회의 권징이 되어서 모든 세상에, 전 세계 모든 주님이 머리로 하는 교회가 그 사람에게 권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 권징을 받았는데 미국에 가서 치리를 풀 수 없습니다. 어디 가도 풀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벌을 받았던 그 교회만이 그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교회만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뭐라고요? 이걸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라는 것을 좀 단순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걸 의미하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황의 치리권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 즉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을,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한 번 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연결하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마치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짜맞추어져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고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합니다. 집도 기둥이 없으면 벽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기둥만 있어도 안 되죠. 기둥만 세워놔도 안 되잖아요. 또 뭐로 채워넣어야 돼요? 집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기둥을 세우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벽도, 그죠? 쌓고, 또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지붕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15,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의 각 마디들, 각 지체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몸을 세워간다고 말함으로써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마디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혼자가 안 되는 겁니다. 마디와 힘줄의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일을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장 2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힘든 형제가 있으면 내가 짐을 조금 져주기도 해야 됩니다. 또 6절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들과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지난주에 제가 교회 다녔던 얘기 했죠, 그죠? 대구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부에 다니게 되었는데 저는 고등부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객지에 와서 혼자 자취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밥을 싸와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고등부 학생들이 또 자취하는 학생들이 밥 싸우기가 쉽지 않은데 고등부 선생님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또 밥도 먹여주시고 제가 시골 촌놈이 올라와서 공주당 빵을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단팥빵을 처음 먹어보고 우유도 처음 먹어봤습니다. 고등부 선생님 집에 가서 처음 먹어보고 커피도 고등부 선생님이 먹으래. 선생님 우리 먹어도 됩니까? 괜찮다. 선생님이 괜찮대가 고등부 때 커피도 처음 제가 태어나서 커피도 고등부 선생님 집에 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고3 때는 제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자취방에 월세를 낼 수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교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부 선생님이 선생님 집에 오라고 해서 선생님 집에 방 한 칸을 내주셔서 제가 거기서 선생님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자기 혼자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대해 준 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옛적에 여름 성경학교 학생 신앙 수련회 가면 권사님들이 에어컨도 없는데 따라와가지고 옥수수 삶고 감자 삶고 해서 간식도 주시고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퍼 선수 가운데 이정민이라는 프로골퍼가 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우승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우승도 별로 못하고 이제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에서는 나이가 많은 선수에 속하는데 그분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거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골프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골프가 당신 인생에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니까 이정민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프는 내게 늘 아픔을 주었다고.
자기는 골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프로리그를 뛰고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자신은 골프를 너무 사랑하지만 골프가 자신에게 늘 뭘 주었다고요? 자신에게 늘 상처를 주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내게 뭘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빚진 자들이에요. 옛적에 수많은 선생님들, 권사님들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사랑만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때로는 내게 아픔도 있고 이랬지만 이 교회가 내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다고.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이 교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좀 함부로 얘기하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또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인도는 낮 기온이 50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환경의 위기입니다. 또 인간 실존의 위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화, 인공지능 이래서 사람의 일자리는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인간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가 개인주의보다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공동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서울에 있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몇몇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교회가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젊은이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88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공동체는 부담 그 자체가 되었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렇구나,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사랑을 누군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며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하는 건물인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하여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교회 사랑,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랑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빚진 사랑을
누군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말없이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